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동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그에게 흉년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옆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대에 사는 그곳에 흉년이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조를 보냅니다. 구제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보내게 됩니다.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여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흉년을 맞이하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그러죠. 슬픔이죠. 확실하게 슬픔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구제금이 도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기쁨을 주는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슬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복음 성경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나는 성도들에게, 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립니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한나 걱정거리와 슬픔을 주는가? 자,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를 나누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웃잖아. 웃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슬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세 분의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기쁨인 줄 알고 줬는데 그게 슬픔이고 이게 슬픔인 줄 알고 줬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주는 사람,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미친 사람이죠. 기쁨을 준다고 줬는데 슬픔이고 슬픔을 준다고 줬는데 기쁨이면 이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만 생각하려면요 엄청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좀 슬픈 일을 당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게 당했으면 막 펑펑 울고 통곡하고 그냥 막 그래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뭐냐? 그 슬픔 가운데도 기쁨이 있으니까. 무슨 기쁨이었느냐? 천국 가는 기쁨. 천국에 올라가셨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장모님 가셨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이 위로받으세요. 그 조금만 슬퍼하세요. 그렇게 또 써서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우세요. 그런데 안 울었거든요. 속으로 울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땐 눈물을 안 흘렸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어요. 달라스에 있는 저희 아들이 외손자입니다만은 그 아들이
할머니가 위독하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놓고는 갔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큰 숨을 2번 몰아쉬더니 딱 그 다음부터는 숨을 안 쉬네. 아프다 괴롭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찡그리지도 않고 큰 숨을 2번 몰아쉬네. 그냥 끝나듯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어주세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된 사람도 있고 교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 3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선민의 제일 먼저 조상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사자에게 너희에게 제소를 내지 말라. 아무에도 회개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고 내게 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쳤으니까 내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독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서 야 너를 바쳐라 하는 것과 너에게는 가장 귀한 것 자식이면 자식 그 자식을 바쳐라 자녀를 바쳐라 할 때 무엇을 바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무엇을 바치기? 너를 바쳐라 하는 것과 네 자녀를 바쳐라 하는 것. 하기야 요즘은 네가 받아라 그러고 자녀를 싹 떠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부모라면 당연히 나를 바치라는 것이 더 편한 줄로 압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야 있는 것 다 내라 그랬더니 한대는 소리가 이 지갑만은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뭐가 귀한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귀한지.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결박을 해서 그 위에다가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사랑하는 줄 안다. 두려워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령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혹은 부모님들에게도 나는 당신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삐져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삐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 온유함과 충성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리고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온유함.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들 돼야 부드러운 사람. 아, 예수님 믿으면서 왜 저렇게 깍쟁이야? 아, 예수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날카로워? 하게 되면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아, 부드러워. 아, 따뜻해. 아, 온유해. 그 소리를 좀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사신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 좀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군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일 때문에 인생에 큰 오점이 남아있어요. 그래 다윗 생각하면 야,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고 제일 치열한 전투에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이 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켰던 다윗, 한 가지 오점 그것만 남기고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남겨진 오점들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범한 것들은 없을까요? 실수한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많이 무언합니다. 질타합니다. 그러나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오점들을 우리는 남기고 살아가며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오점을 회개하게 되면은 그 오점을 다 없다 지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주 특출나게 뜨거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 두 번째로 목회자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이 목회자의 기쁨이 된 사람들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몇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한 세 사람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 시험에 들까봐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할례를 해납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없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아들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믿음으로 된 나의 아들, 계속 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문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신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 했던 일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하지 아니하니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사실 마가는 세계 선교 초창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크게 싸우고 둘이 깨어지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전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마가를 다시 안 보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를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신라를 선택해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마가가 돌이켜서 다시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와서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노년에는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를 꼭 데려오라.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와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라. 아멘.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깨졌는데 그 마가를 데려와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가가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럴 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화해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깨어져서 나간다면은 본인에게 손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 3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만나는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목회자가 그보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이 가이오를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왜 사랑스러웠느냐? 그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목회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주의종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더 슬픔을 드리고 걱정이 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도 슬퍼하고 성도들도 다 슬퍼하고 교회도 슬퍼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목회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게 하였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됐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면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사람. 성경에 찾아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어요.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감을 가마엎드려서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저와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리라. 아멘. 믿는 자. 우리는 좀 믿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크게 유형을 따지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끊어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끊어내버리고, 자기에게서 끊어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끊어내버리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쁨이 되자는 일. 루디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섬기리라, 공개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믿는 자냐? 아니냐? 혹은 의심하는 자냐? 모르는 자냐? 다 물어봤지요? 그러면 다시 제가 묻습니다. 믿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대답한 사람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크게. 조금 안 믿는 것 같아진다 할지라도 아멘 할 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믿습니다거든요.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두 번째로 누가 교회의 기쁨이 되었느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 이 사람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과부였고, 그런 별로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어떤 손재주가 있었을까요? 네, 옷 만드는 손재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다비다 닮은 손재주 가진 분들이 계시네요.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거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였고,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별을 보냈을 때, 다비다가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에 갔을 때, 다락방에 갔을 때 시체 옆에도 옷이 쌓여 있었어요. 아직까지 다비다가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주지 못한 옷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옷을 만들다가 갑니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술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술이 선교할 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쓰여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내려가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오고. 아멘. 어떤 사람은
티나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티내지 아니하는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봉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봉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숫가에서 아주 유적적 그냥 자태를 뽐내면서 헤엄치고 있는 백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하얀 백조는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물 속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보이는 선교만 하면요 서로가 다툼이 생겨요. 서로가. 하기야 보이는 봉사도 해야 돼.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 티나지 아니하는 봉사. 다비다는 티내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봉사가 보여진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나는 티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려고 않게 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된 관계로 다비다가 죽었지만 과부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게 될 때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소생된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할 일이 다 끝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남았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숨쉬고 사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숨쉬고 살아요. 할 일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요. 호흡하고 살아요. 그거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끝나면요, 이 생명 끝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야, 목사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러한 때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내 생명 지금도 살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호흡하게 만드시는구나 알아야 될 줄로 돌아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부정꾼입니까? 일꾼이면 다 같이 아멘. 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일꾼 되라니까 막 해주고 다니. 그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다가 저 뭐 바닥에 종이 하나로 떨어져 있다. 보기 싫은 게 떨어져 있다. 뭐 신교실에서도 마찬가지. 그거 하나 주는 것, 그것도 일꾼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것, 하는 것, 그것도 일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견고한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얼마나 베베가 교회의 일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청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했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었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교회 일꾼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개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교회 그래도 일꾼이었다. 좀 이렇게 돼야 될 줄 알아.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일을 벌리기도 벌려야 되겠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일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은 잘 시켜요. 이 사람들은 공사장의 십장입니다. 네. 공사장의 십장들은요 잘 시켜요. 일. 감독들 일 잘 시켜요. 근데 하기야 그 사람들도 그 기술이 있어서 잘 하니까 잘 시키겠죠. 네. 군대 가보면 참 재미있어요. 군대 선임이 병장이 겨우 별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나온 일병들보다도요 그 대학교 나온 그 후임들보다 일 잘해요. 일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우리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일 안 하려고 해.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일복이 많아갖고 여기 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복 많은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일복이 싫은가 봐. 어쨌든 좋은 줄로 믿고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할 일들이 많은데 이 할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꾼 되어야 돼요. 일꾼.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생각하면 아무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사람을 생각하면 아무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뭐 누가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개 하면은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하면 아무개가 떠올라야 돼. 그 일꾼, 그 일하는 사람, 주님의 일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일꾼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일꾼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좀 기쁨이 되자는 것 사실입니다. 기쁨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9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기쁨을 주는 성도인가? 몇 가지나 나에게 맞는가? 몇 가지나. 어쨌든 한 가지라도 맞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